오늘은 절망에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서 일과에 나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라든지 어떤 그런 성급함의 문화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다는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외국에는 커피 자판기 앞에 가면 커피를 누르고 커피가 다 나온 후에 불이 다 꺼지면 이렇게 천천히 커피를 꺼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가 자판기를 눌러놓고 이제 손을 먼저 집어넣고 컵을 잡고 기다립니다.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또 사탕을 빨아먹을 때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조금 이렇게 살짝 빨다가 바로 우드득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혀로 이렇게 핥아 먹으며 맛을 음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그냥 한 입에 우걱 베어 먹습니다. 가끔 한 입 왕창 먹다가 순간적인 두통에 머리를 잡기도 합니다. 또 외국 사람들은 영화를 본 후에 그 영화가 어땠는지, 또 배우의 연기는 괜찮았어? 처음 어떤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지만 한국 사람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집어치우고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간혹 있긴 하죠. 그런데요, 성급하면, 너무 급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이런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조금 어려움이 와도 쉽진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을 빨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하게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좌절감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무너진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나아가는지를 모르고 때로는 더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인생이 깨져버리고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간들의, 유대 백성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간의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무너진 그 인생을 회복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하면 수식어,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눈물과 탄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에 북받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눈물로 그가 눈물로 탄식으로 외치고 흘렸던 것처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무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그 죄악을 향해 회개하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그 안타까운 눈물과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이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 그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목전에 두고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아픔과 탄식은 단순히 동족에 닥칠 그 재앙과 심판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또 더 나아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목전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무지함이 그 아픔과 탄식의 눈물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눈물과 탄식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저 세상을 향해, 죄악된 세상을 향해, 또 나의 죄악을 향해 눈물로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눈물과 탄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탄식.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4장 19절에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나팔 소리와 전쟁에 대한 어떤 예고성의 그 경보를 듣고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뿐 아니라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심판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 훗날,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날이 다가오는데, 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침략과 공격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동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자신의 그 슬픔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아픔, 그 탄식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스스로의 개인의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죄악 가운데 절망으로 인한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간절한 탄식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처럼 그 슬픔이 그 내 안에 우리 민족을 향해,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새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의 역사함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복 받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처럼 멀리도 아닙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내 성도님들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저 북녘 땅을 향해 그러한 간절한 눈물과 탄식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가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땅, 곧 심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그가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 먼저 예레미야의 탄식도 있었지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그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 시온에 계시지 않은 것이자,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신 그가 정말로 자기들 중에, 유다 중에 계시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오히려 반문하는 탄식이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고 자기들 중에, 유다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기에 자기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그들이 탄식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유다 백성들의 그 불평과 탄식에 대해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과 책망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우상 숭배한 죄를 깨닫지 못함을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도 이 유다 백성의 본인들의 죄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 영적 무지함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다, 우리가 이런 것이라 훗날 그들의 탄식이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던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그저 하나님, 오직 예수님 말씀을 더 향해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간절함의 눈물이, 그 탄식이, 그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탄식은 농산물 수확 비유로 표현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의 이러한 탄식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때가 지났다고 불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적 무지함에 벗어나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유다 백성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탄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슬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그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슬픔과 그 고뇌를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딸 내 백성, 이 딸 내 백성이 상처를 받았기에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상처를 입어 슬픔과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한 이 길르앗, 지역적으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유황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유황은 의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진, 그래서 유명한 곳이 바로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이 길르앗의 그 좋은 유황을 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사도 구할 수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 그 죄악 가운데서 영적 무지함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절망, 나의 죄악으로 인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이, 나의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죄악으로 인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지함, 그 소망,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실 때,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말 한마디 던졌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잔잔하라. 그 말씀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바로 서는 것,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부정함과 우리의 불순종, 내 안의 우상으로 인한 그 죄악을 보며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탄식이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하나님의 진멸 선고와 유다의 백성의 절망과 탄식을 전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후에 구원과 소망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고백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진멸 예언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의 징벌을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들이게 하셨고 그 뱀을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을 살려주었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죄악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멸망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그저 믿기만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려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일평생 감사드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라는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세상 말로 기왕이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많고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넉넉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남처럼 물질이 넉넉해서 때로는 물질이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잘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바라보면, 괴로울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면,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망 가운데, 아니 날마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방법이다. 성경에 다 와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실 거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욥기서 4장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욥기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욥이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 곤경 가운데,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곤경을 돌이키시고, 기도하니까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나의 노력도, 나의 그 어떤 것도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곤경이 돌이켜지는 것이고, 이전보다 갑절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그때가 힘들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견디기 힘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일로 끝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절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고통의 시간들로 너무 견디기 힘드십니까?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아멘. 버티고 견디십시오. 나의 죄악이란 절망이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버티고 견디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가, 그 절망의 밤이 생명과 소망의 아침으로 변했듯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를 안아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는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눈물의 탄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이 선포된 중에더라도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눈물과 탄식이 오늘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선고받고 절망 가운데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향해 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까운 우리 이웃을 향해,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 저 북녘 땅을 향해, 우리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탄식하며 간절한 눈물의 외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해,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해 예레미야처럼 눈물과 탄식으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